샬롬. 8월 5일 목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1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가문이 베델을 공격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약간 여리고 이야기랑 비슷해요.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러 가는데 그 땅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베델에서 살고 있는 정탐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점령합니다. 약속대로 당연히 그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사사기서는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 이것이 사사기서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의 라합처럼 좋은 관계로 맺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햇사람의 땅에서 정착하면서 또 다른 베델을 만듭니다. 이게 베델이 루스라는 이제 이름으로 그 당시 존재했는데, 그 루스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이죠. 그곳에서 가나안 민족들이 많이 생겨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고 그 사람들을 죽였어야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그곳에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왔고, 결국 기생 라합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또 다른 여리고를 만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사람들이 요셉 지파에 편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났을 건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게끔 요셉 지파가 내버려뒀어요. 실수가 아니라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하고 상관없이 과정이 어떻게 되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거가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완벽하게 까먹고 저거 내 땅, 내 건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이하로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에게 허락했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 가나안 사람들을 종 삼습니다. 32절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33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또 단지파는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영토를 지키지 못했어요. 아모리 족속이 뺏겨서 산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성공했어요. 나머지 지파들은 다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라합처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믿는 민족으로 편입시켰다면 전혀 문제가 될 거 아닌데,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백성들이 되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을 종 삼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함부로 종 삼지 말고, 심지어 모세에게 7년째 될 때는 종도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너의 종이 되고 싶어 하걸랑 그때서야 너 종 되게 해라 하셨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종이 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같이 동등하게 대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너가 우리 종으로 여기서 살든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거 하나님의 방식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 땅을 차지했지만 하나님 눈에는 실패했다. 이게 전쟁의 이야기라면 성공한 거죠. 요셉 지파도 성공했죠. 차지했으니까. 도와줬던 사람이 햇사람의 땅으로 가가지고 루스를 만들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전쟁의 이야기니까. 그 땅 차지해서 이긴 거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성공해서 스파이 보내서. 그러면 성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실패했다고 나오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고요. 단지파는 뺏었던 땅을 또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움도 안 했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내가 영원히 정착하고, 그래서 이 정착한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넓어지고 많아지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어제 본문에 나왔던 온니엘과
악사와 같은 믿음이 전혀 없었어. 출애굽 1세대보다 훨씬 훌륭한 2세대라고 평가받지만 그들의 신앙생활과 신앙의 모습을 다 봤더니 여전히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보다는 내 생명과 우리의 풍성한 삶이 가장 우선시되는 믿음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선곡으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많이 그렇게 평가를 하죠. 교회가 크고 또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자녀들이 성공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공과 번영의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실패한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해야겠지만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믿음과 그 믿음을 똑바로 지켜내는 우리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방법과 자세, 그리고 우리의 동기까지, 결과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방식이 아닐 때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실패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사랑과 희생과 배려와 절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성공했다고,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 오고 나서 날씨가 조금 꺾였어요. 참 힘든 시기지만 이 더운 여름이 언젠가는 지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거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가 지나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사람답게, 교회답게 우리 열심히 살아갑시다. 자, 모두 샬롬.